오늘은 야베스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로 기억나는데 그 브루스 윌킨슨이 쓴 책이죠. 야베스의 기도. 이 공전의 히트를 쳤습니다. 미국 갔더니 세븐일레븐에서도 팔더라고요. 수억 부 팔렸다 그러고 한국에서도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한 100만 부 정도 팔리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왜 야베스의 기도가 많이 팔렸는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를 대는데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는 복을 달아왔기 때문에 그렇다. 한국 사람들은 복을 무지 좋아해가지고 이 복에 관한 얘기니까 사람들이 좋아서 다들 읽어본 게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뭐라 그러냐? 아니다. 책이 얇기 때문이다. 예, 한국 사람들은 두꺼운 책 안 읽는다. 뭐 두꺼운 거 읽어도 한 권이고 얇은 거 읽어도 한 권인데 이게 뭐 한국 번역된 것만 해도 144페이지밖에 안 되니까 영어로 된 거는 뭐 짧게 나온 거는 70페이지인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어차피 한 권 읽었다는 뿌듯함을 주는 책으로 참 좋은 거다. 근데 뭐 야베스의 기도보다 더 얇은 책들 많은데 그건 안 팔리잖아요. 그런 걸 보면 이것도 맞는 것 같지 않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베스라는 아주 신선한 인물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 성경상의 인물 다 식상한데 베드로 지겹게 들었다. 바울 지겹게 들었다. 엘리야 지겹게 들었다. 모세 너무 많이 들었다. 뭐 다윗 맨날 그거 아니냐. 근데 야베스가 누구야? 신선한 프레시한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랬다는데 야베스 말고도 프레시한 인물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그거 안 읽잖아요, 사람들이. 또 네 번째는 그 작가 자체에게서 이유를 찾습니다. 브루스 위킨슨이라는 사람의 탁월성. 이분이 그 Walk Through the Bible이라고 해서 그 단체도 만들었어요. 이렇게 글 잘 쓰는 분입니다. 성경 연구 잘 하시는 분이고 이 브루스 윌킨슨이 썼기 때문에 그렇다. 글을 워낙 잘 쓰기 때문에 또 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뭐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또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그런 거 다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주제가 기도기 때문에 그렇다. 기도라는 주제치고 안 팔리는 책 봤냐? 뭐 이런 거죠. 그죠?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기도 주제니까 다 하고 이엔 바운드의 기도 시리즈 다 읽고 히스기야 기도 그 책이 좋냐? 기도라는 제목이기 때문에 팔린 거고 뭐 이런 식으로 그죠? 기도만 나오면 다 팔린다. 기도만 나오면. 그래서 주기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도에 대한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기도는 안 하면서 기도라는 책 한 권 읽으면서 기도에 대한 죄의식을 더는 뭐 그런 거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라는 주제이기 때문에 팔린다. 뭐 이런 얘기들. 이거 말고도 되게 많아요. 뭐 이유가 뭐라는 거. 근데 사실 그런 건 이유가 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조건들은 맞춘 책들이 많거든요. 사실 더 큰 이유는 그 책 안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어떤 것을 인정할 때 꼭 잊지 마십시오. 다 힘의 논리예요. 사람들이 그게 읽거든요. 끌려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힘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책에 힘이 있어요. 힘이 있다고. 어떤 사람에게 사람이 몰려가고 돈이 몰려간다.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사람에게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끌려가는 거죠. 뭐 싸이가 젠틀맨 이래가지고 뭐 노래 또 하나 발표했잖아요. 그거 왜 몇만 명이 가서 쳐다보고 전 세계에서 맨날 클릭하고 봐요. 그거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고 해요. 싸이의 힘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뚱땡이 힘이 있는 거예요. 뭔가 모르게. 그죠? 그걸 무시하면 안 되죠. 그거 뭐 시대의 뭐 조륜이 뭐 어쩌다가 그렇게 설명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뭔가 힘이 있는 거예요. 힘이 있으니까 끌려가는 거죠. 힘이 있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베스가 주는 힘도 있고요. 그 책 자체에 힘이 있다라는 거, 힘. 그거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역대상 보면 알겠지만 1장부터 9장까지 보면 쭉 족보예요. 그죠? 복잡한 족보에 사람들이 되게 한 600명 정도 사람이 나오는데 여러 사람의 자손들이 쭉 나옵니다. 근데 600명의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야베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가 있죠. 쭉 설명하다가 야베스라는 이름이 나오는 순간에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9절과 10절에 2절 이렇게 깊이 있게 그를 설명하더라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모세 이전의 사람입니다. 4,000년 전 이상의 사람이에요. 그를 향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9절 보면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이 개역 한글판 옛날 번역판으로 우리 많이 읽고 있죠. 2001년에 나온 책이기 때문에 이걸로 많이 읽어요. 뭐 집에 이렇게 걸어놓은 것도 존귀한 자라 이렇게 돼 있죠. 존귀, 귀중한 자라 이렇게 번역을 새로 했는데 제가 볼 때 그 옛날 번역이 더 나은 것 같아요. 그죠? 뭐 개정했다고 다 좋은 것 같지는 않아. 개정했는데 더 망친 경우도 있고 뭐 제가 잘 모르지만 그 옛날 번역이 더 좋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는 그 존귀한 자라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영어 성경도 보니까 most honorable man. 그러니까 존귀한 자에 가깝죠. 귀중한 자라고 해요. honorable, most honorable man. 이 자리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도 성경이 인정하는 이런 야베스 같은 존귀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 존귀한 자가 되었던 이유가 뭐냐? 귀중한 자, most honorable man 이렇게 됐던 이유가 뭐예요? 그 몇 가지 살펴보면 되죠. 첫째는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 존귀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꿈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이것도 진짜 마음에 안 드는 번역이에요.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뭔가 이게 무슨 흥정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죠? 그 옛날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그게 참 멋지지 않아요? 그게 더 나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영어 성경 보니까 Oh, then you would bless me. 하나님께 내게 복을 더해 주십시오. 똑같잖아요. 그죠? 복에 복을 더하사. 이게 더 멋진 것 같은데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뭐 알아서 하십시오. 그 다음에 지역을 넓혀달라. 뭐 지역도 지역이지만 그죠? 그 enlarge my territory. 그러니까 영역을 넓혀다. 지경이 더 나은 것 같은데.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 사람의 기도는 뭐냐 하면 핵심이 이거예요. 하나님 복 주십시오.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복이 필요합니다. 이 복이라는 거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 그 가치가 하나님께 있다. 그걸 복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복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가치 주시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겁니다. 그게 복이에요. 신약에 넘으면 이 복이란 개념이 다 뭐로 바뀌어요? 은혜로 바뀐다고.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십시오. 이게 구약적인 개념은 복 주십시오. 동의어예요, 동의어. 은혜를 부어달라, 복을 달라. 똑같은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이 야베스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복을 구했어요. 신약적인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의 은혜 주십시오. 나는 은혜 없이 못 삽니다. 그러니까 그 위대한 인생이 된 거죠. 지경을 넓혀달라, 지역을 넓혀달라. 무슨 얘기예요? 위대한 삶을 하게 해주십시오. 그 얘기죠. 내 인생 정말 그 허송세월하거나 의미 없이 목적 없이 쉽게 사는 인생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게 귀중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 주님 제대로 살고 싶습니다. 꿈이 있잖아요. 현실에 매몰된 인생이 아니라 꿈에 의해서 드라이빙 되는 인생. 그러니까 멋진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인생, 제단 앞에 드려지는 인생. 그러니까 존귀한 자죠. 여러분 평생 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냥 찌질이같이 환경이 좋으면 희락거리고 좀 어려우면 낙심자절 원망하고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베스는 꿈에 의해서 이끌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그죠? 하나님 God would bless me. 내게 복을 주십시오. 복된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영광스러운 인생이 됐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다. 돈만 잃었기 때문에 불행해졌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돈 잃은 게 뭐 그렇게 많이 잃은 거예요? 탕자는요, 자세히 보면 그는 존엄성을 잃었어요. 탕자는요, 자세히 보면 그는 꿈을 잃었어요. 그래서 불쌍한 거예요. 돈 잃어버린 거는 그거 별거 아닙니다. 그거 다시 벌면 되는 거죠.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아버지 돈 많잖아요. 아버지가 다 주잖아요. 돈이 아니에요. 그는 외국에 나가서 화랑방탕하게 살면서 존엄성을 잃어버렸어요. 이게 진짜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도 우리 많은 성도들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거 뭐 다 인정합니다. 뭐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존엄성을 잃어버렸어요. 자기 자신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자기 자신의 존엄성을 잃어버리고 또 하나 꿈을 잃어버렸어요. 꿈을 잃어버렸다는 거. 이게 문제가 있죠. 아무리 가난해도 원래 유태인들의 특징이 뭡니까? 돼지 더러운 짐승에 글로 안 가요. 근데 돼지 치잖아요. 돼지. 꿈이 사라졌다는 얘기 아니에요? 먹고 살기 위해서 지극히 현실적인 모습이 되어서 돼지 친다. 꿈이 사라진 거예요. 사람은요 이렇게 꿈이 사라져가지고 현실에 적응하다 보면은 익숙해집니다. 돼지 우리 삶도 처음에는 웃겨 보이지만 나중엔 익숙해져요. 그래서 돼지보다 먼저 먹고 막 그렇게 될 거예요. 나중에 돼지 올라타고 뛰어다니고. 여러분들 마찬가지. 돼지 우리에 여러분들 한 2년만 집어넣으면 익숙해져요. 그죠? 돼지와 함께 공존하는 법 이거 다 배운다고. 그가 그런 인생 살았다고요. 자기 스스로의 가치를 얼마나 무너뜨린지 아십니까? 존엄성이 없잖아요. 그가 누가복음 15장 19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기소서. 이거 겸손한 표현이라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존엄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나 품꾼이라는 거예요. 품꾼. 아들로서의 자부심이 없어졌어요. 이게 무서운 거죠. 그래서 아버지께 돌아왔어요.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저 멀리서 봅니다. 아버지가 와가지고 안았어요. 20절 보니까 아버지가 아직 상거가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지금 상봉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얘야 하고 뛰어가서 안고 포옹하고 입을 맞추고 울어요. 그러면 아들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슨 말이 필요해요? 같이 울어야지. 아버지 뭐 굳이 한다면 뭐 보고 싶었어요. 뭐 그게 아니라면 용서해 주세요. 뭐 그런 얘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 근데 그 감동적인 순간에 이거 인간성 다 잃어버린 거예요. 외운 대사를 말하고 있어요. 나 이거 외웠다고 생각해요. 그런 감동적인 상황 속에서 이런 멘트가 나올 수가 없어요.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이거. 아버지 지금 울고 이 아들아 그러고 있는데 아버지 잠깐만.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하여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이거 외운 대사예요. 분명해 이거. 외운 대사라고 외운 대사. 근데 많은 사람 그러고 있잖아요. 이제 자연스럽게 어떤 인간적인 감동과 어떤 진실을 가지고 나가려 그러는데 잠깐만 하면서 지금 자기가 외우고 있는 거 그거 말하고 있어요. 그죠? 내가 요 말은 꼭 해야지 이러는 거. 그 북한에 무슨 뭐 이산 가족들 상봉할 때 꼭 나올 때 그러잖아요. 어머니 아들아 그러면서 막 울다가 카메라 들이대면은 수령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해주셔서 뭐 이런 외운 대사 말하잖아요. 외운 대사. 그거 그런 거 못 봤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욕이 나와요? 눈물이 나와요? 난 눈물이 나오던데 저거 도대체 체제를 어떻게 만들었길래 사람을 저렇게 만드나. 아니 몇십 년 만에 부모 자식이 만났는데 외운 대사가 나와. 가슴 아픈 일 아니에요? 아니 부모와 자식이 만났는데 외운 대사가 나온다니까. 외운 대사. 나는 그래서 이렇게 대표 기도할 때 뭐 이렇게 뻔한 멘트 하는 그런 기도 난 제일 싫어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으로 나왔는데 외운 대사 읽고 있어. 존귀하시고 영광과 찬송과 아유 집어쳐라 진짜 그런 생각이 드는데 또 그러면 또 싸움 날까 봐 말도 못하고. 그죠? 아니 하나님 앞에 진실된 아들로 나가고 죄인으로 나가는데 무슨 외운 대사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참 외식 덩어리입니다. 그리고 그런 개인 기도는 혼자 해야죠. 그죠? 대표 기도라는 건 뭐예요? 전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외운 대사가 아니라 진심이 나와야죠. 그럼 길어서 뭐 할 거예요? 진심이 중요하죠. 우리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지금 많은 사람이 외운 대사 나와요. 난 이게 가슴이 아픈 거야. 이게 가슴이. 탕자가 무슨 뭐 나가가지고 돈 잃어버린 거 돈이야 또 벌면 되지 뭐. 그렇지 않아요? 뭐 고난이 있으면 어려움이 있으면 다시 일어서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존엄성을 잃어버린 건 문제잖아요. 존엄성. 아들 아니에요. 아들이 아니에요. 지금 품꾼의 하나로 여긴데요. 그리고 아버지가 지금 아들아 그러고 있는데 지금 외운 대사 하고 있잖아요. 이게 말이 되냐고. 말이. 이만큼 깨졌잖아. 이만큼. 꿈도 잃어버리고 존엄성도 잃어버리고. 우리 모습 아닙니까? 아니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진심을 만나야 되는데 계속 세상의 틀 그런 거 욕심 그거 하나도 버리지 못하고 언제나 개폼 잡고 언제나 똥꼬집 그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거예요? 그거 아니죠. 인간의 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꿈에 있습니다. 꿈꿀 때 가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신앙이 뭐예요? 신앙이 하나님 나라의 꿈꾸는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 그래요. 대책 없는 꿈을 꾼다는데 원래 꿈은 대책이 없는 거예요. 꿈에 무슨 대책 세워놓고 꿈을 꿔요? 대책 세우지는 태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꿈이 있죠. 꿈이. 그죠? 저는 이 성도들 160개국에 나가서 말씀 증거하는 그런 꿈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분명히 천안문 광장에서도 집회할 거고, 붉은 광장에서도 집회할 거고, 뭐 어디 평양에 김일성 광장 가서 또 하자고요. 꿈도 못 꿔요. 꿈도. 미국에 한번 그 마틴 루터 킹 주니어 있죠. 그 아버지가 마틴 루터를 좋아했대요. 그래서 마틴 루터 그 이름 붙인 거예요. 주니어라고. 그 아버지가 이름 붙여졌다는 거 자체가 꿈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마틴 루터 킹 주니어 그 목사님 그 흑인으로서 무슨 힘이 있었어요? 무슨 힘? 아무 힘도 없었어요. 그냥 굳이 말하자면 사상 하나 있었죠. 뭐 그거 어디서 뭐 베꼈겠지 뭐 여러 가지 말들. I have a dream 하면서 뭐 이런 꿈 저런 꿈. 뭐 조지아 뭐 산에서 뭐 흑인과 백인이 뭐 같이 뛰어놀고 뭐 하고. 그 시간 주면 그거 왜 못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럼 문장 못 만드는 게 아니라 꿈을 꿨다니까. 꿈도 못 꿔요. 꿈도. 꿈꾸니까 아무것도 없는 분이 LA도 가보면 거기 마틴 루터킹 주니어 스트리트이 있어요. 길도 있고. 그 미국 애들은 지금 그 마틴 루터킹 주니어 때문에 공휴일도 있어요. 공휴일에 그날 막 놀고 왜 노는지도 모르고 놀고. 그렇게 만든 능력이 어디에 있어요? 그게 꿈에 있다. 꿈. 그래서 여러분들 현실적인 사람 되지 말고 좀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라고요. 그래야 존귀한 자가 되지. Most honorable man. 꿈을 꿔야죠. 꿈. 바로 현실적인 얘기만 할 거예요. 꿈 꾸라고요. 기도하면서 꿈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오늘도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 붙들고 꿈을 꿔야죠. 꿈을. 그래 내가 이걸 이루어야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일을 이룰 거야.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닭 될 거예요. 닭 될 거예요. 치킨 될 거예요? 앉아가지고 그냥 땅만 쳐다보고 계속 꼭꼭꼭꼭 이거 할 거예요? 독수리 돼야지. 독지 좀.
독수리는요 하늘 높이 올라가기 때문에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된대요. 여러분들 배도 너무 채우면 못 걷잖아요. 숨도 오셔가지고 벨트 풀어놓고 있는 분들 계시죠. 지금 저녁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닭 같은 배, 그지? 독수리 되려고 하면 좀 적당히 먹어야지, 적당히. 그래서 새는 자기 몸을 가볍게 하려고 뼛속까지도 빈대잖아요. 새는 뼈가 비어있죠. 왜? 몸 가볍게 만들려고. 그래 날지요. 왜 우리가 굶는지 알아요? 왜 우리가 다이어트 하는지 알아요? 왜 우리가 조금 먹는지 알아요? 날아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짐 가지고 못 가잖아요. 왜? 꿈이 있잖아요. 우리 꿈. 꿈으로 날아오르는 거예요. 날아오는 거. 야베스가 그랬다고요. 우리도 그런 꿈 가져야죠. 그런 모습이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사야 11장 9절 보니까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라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저는 지금 꿈꾸고 있습니다. 뭐 홍대 세교회잖아요. 교회 이름 앞에 홍대 이런 거 붙이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죠? 그 홍대 책임져야죠. 이 홍대 일대 분명히 복음의 바람이 불 거예요, 그죠? 꿈꾸고 있어요. 지금 여기 길 퍼레이드 할 생각하고 있고요. 어디 가서 할까요? 홍대 그 운동장 가서 집회를 할까요? 뭐 별 생각 다 하고 있어요. 여기 전체가 다 들썩이는. 그리고 여기 얼마나 많은 예술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의 예술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럽히는 그런 꿈. 그게 뭐 되나 안 되나 잠깐 딴소리 하지 말아요. 뭐 꿈도 못 꿔요? 되나 안 되나 보라고. 꿈꾸면 되잖아요. 꿈꾸면. 꿈꾸라고요. 160개국의 많은 영혼들을 파송해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꿈. 꿈도 꿈꿔야 된다는 거예요. 야베스의 꿈이에요. 꿈꾸는 자였어요. 그는 하나님에게 복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가능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그런 꿈꾸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대화 나눌 때 꿈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꿈 없는 대화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꿈이 없는 사람 그러면 우리 자매들 시트가지 말아요. 그런 놈한테 혼자 살게 놔둬야 돼. 그래서 계속해서 꿈이 나와야 돼. 꿈이 나와야 되고 자매들도 꿈이 나와야죠. 내 꿈은 이거예요. 꿈은 이거예요. 바로 현실 얘기만 하지 말고 꿈이 우리 인생을 멋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Most honorable man. 꿈 얘기가 여러분의 대화의 반 이상 돼야 됩니다. 반 이상. 아까 오전에 얘기했죠. 가장 저급한 인생은 사람 얘기한다. 한 중간 정도 인생은 사건 얘기한다. 고급 인생은 사상을 이야기한다. 그 사상의 핵심이 뭐예요? 꿈이죠, 꿈. 사상은 꿈이에요. 현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돼야만 한다예요. 이렇게 돼야만 한다. 이렇게 될 것이다예요. 꿈이에요, 꿈. 꿈을 논할 수 있는, 꿈을 가슴속에 품고 꿈을 외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꿈의 현실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야베스의 그 위대한 점, 그가 존귀한 자가 되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 믿음이죠. 고난을 극복하는 믿음, 고난. 이게 뭐 제일 중요한 이유기도 하겠네요. 야베스는 부유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배경도 별로 좋았던 것 같지 않고. 이유가 뭐냐? 3장을 보면요. 3장 후반전은 왕족들 그 명단이고요. 4장에 넘어오면 유다 지파인데 평범한 사람들의 명단이에요. 거기에 야베스의 이름이 들어가 있으니까 뭐 평범한 사람 중에 하나겠죠. 그죠? 뭐 이렇게 대단한 사람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에게는 그 고난과 난관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재능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재능도 중요하지만 나 재능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크게 쓰임받는 사람 많이 못 봤어요. 오히려 믿음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 교육이라 그래요. 교육. 그 뭐 대학원 나오고 학위 받고 해도 뭐 믿음 없으면 그 별거 아니더라고. 밤낮 찌질이 같이 살더라고. 근데 믿음이 있으면요, 뭐 중졸만 돼도 크게 쓰임 받아요. 어떤 애는 초등학교 졸업만 돼도 재벌들 가운데 얼마 전에 지금이야 안 그렇지만 우리 1세대 재벌들 가운데 학교 공부 많이 안 한 분들 많았잖아요. 왜 그래? 그 믿음 아니에요? 믿음 그 사람들. 그게 더 일어나잖아요. 평범한 사람이 믿음으로 특별한 삶을 살았던 예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이. 잠깐 애들 공부만 시키려고 그러지 말고 공부 많이 해가지고 실업자 만들지 말고 믿음을 키워줘야 돼. 믿음 키우려면 현장에 부딪혀야 믿음이 나올 거 아니에요. 믿음은 어디서 자라요? 고난에서 자란다고. 고난. 야베스의 뜻 한번 보세요. 9절 보니까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여기서부터 이제 단서를 잡았죠. 아까도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유대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아이의 이름은 아버지가 짓는 거예요. 어머니가 끼질 않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게 조롱하는 거고 멸시하는 거고 비난하는 거랬죠. 요셉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래야지 맞는 거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게 뭐예요? 출생의 비밀이 있다, 저거 문제가 있다, 화생 아니냐, 그게 저거는 정통이 아니야, 뭐 이런 식의 조롱조에 그 멸시조의 그 뉘앙스가 숨겨져 있는 거라고요. 약점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맥락에서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아버지가 왜 이름 안 짓고 어머니가 이름 지어요? 야베스라고 지었대. 사연이 있는 거죠. 아버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좋게 생각하면 아버지가 유복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유복자가 된 거.
좀 나쁘게 말한다 그러면 사생아일 가능성도 커요. 그럴 때 어머니가 이름 지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사연이 있다는 걸 아는 게 뭐냐면 야베스란 이름 자체, 야베스란 이름 자체가 고통을 불러온다. 명사로 치면 고통이에요, 고통. 또 다른 고난이에요. 어떻게 이름을 고난이라고 하죠. 제가 전신대 전고난 이렇게 지면 이상하잖아요. 전고난, 전고통.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그 애를 낳고 난 다음에 그 어머니가 야베스라고 이름 지었다는 것 사실 자체는 잘 모르겠어요. 무슨 일인지 뭐 두 절밖에 없으니까 내용은 모르죠. 추측을 해야죠. 탄생 자체가 고통이고 탄생 자체가 저주인 인생 그럴 수 있는 거죠.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원치 않은 탄생. 너 태어나는 거 원하지 않았어. 그럴 수 있죠. 요즘이야 뭐 그런 게 많이 없죠. 애 하나 둘밖에 안 나니까 그런 게 없겠지만 제가 어렸을 땐 그런 사람들 벌써 이름만 딱 들어봐도 알아요. 이름만 딱 들어봐도 저거 원치 않게 태어난 분이구나. 옛날에 아들 좋아했잖아요. 아들 낳으려고 막 낳다가 딸 낳았을 때 내가 아는 거 우리 동네에 있던 그 아줌마 이름이 김말년이었어요. 말년. 김말년 뭐 이러고 사랑 못 받았어요. 어디서 사랑을 받아요? 막 때리고 맞고 그 맞아가지고 얼굴 붓고 다니고 막 그랬어요. 여기 막 이렇게 광대뼈한테 맞아가지고 아버지가 때려가지고 막 이렇게 부어 있고 그 눈알이 안 튀어나온 게 다행이야. 뭐 그거 어떻게 그렇게 맞고도 살았는지 그랬다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인생에 축복할 수가 없죠. 그리고 밤낮 어려서부터 듣는 게 뭐냐? 너는 태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태어났다고. 그렇죠? 너는 괜히 났다고. 그죠? 너는 죽이려 그러는데 살았느냐? 뭐 이러고. 제가 아는 어떤 그 목사님 그 간증 들어보니까 그러더래요. 자기는 태어나지 않으려고 어머니가 글쎄 환약을 먹었대요. 환약을 300알을 먹었대요. 300알. 그래도 안 떨어지더래요. 약이 가짜 약이라서. 그런 얘기 들어봤죠. 중국은 다 가짜잖아요. 그래서 어떤 농부가 씨앗을 뿌렸는데 가을에 열매 못 맺었대요. 가짜라서. 그래서 너무 낙심을 해가지고 농약 먹고 죽으려고 먹었는데 안 죽었대요. 농약도 가짜래. 뭐 그런 얘기하고 비슷한 얘기죠. 환야를 300회를 먹었대요. 그래도 안 죽더래요. 그 어머니 참 잔인하죠. 그래도 애가 안 죽으니까 죽이겠다고. 참 이건 내가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분 얘기예요. 주사바늘 있죠. 주사바늘 가지고 이렇게 배를 찔렀대요. 죽으라고. 엄마가 그러니까 애를 안 낳으려고 뭐 옛날에 뭐 이렇게 뭐 지식이 없고 그러니까 약 먹어도 안 되니까 이렇게 죽이려고. 그러니까 애가 얼마나 잘 피했겠어요. 이걸 피했다고. 그러니까 싹 피하고. 자기는 그래서 주사바늘 피한 인생이래. 찔러도 피하고. 그래서 애를 낳았대요. 낳자마자 죽이려 그랬대. 그런데 낳자마자 원래 그 살인죄 아닌가 그런 거? 나 모르겠어요. 낳자마자 어쨌든 뭐 아무도 안 보니까 죽이려고 뭐 죽어서 낳다 그러려고 그랬는가 보죠. 죽이려고 그랬대. 그 엄마가 참아 죽일 수 없는 이유가 뭐냐? 낳자마자 눈을 동그랗게 딱 뜨더래요. 그러니까 애가 벌써 안 거예요. 벌써 이거 뭐 약 들어오지 막 바늘 들어오지. 도대체 이게 누가 나를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눈을 딱 뜨는 바람에 그 눈빛 때문에 못 죽였대요. 못 죽였대요. 그리고 살아나온 인생이니 자기 그 존재에 대한 열등의식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 있어요. 여기도. 왜 없겠어요? 그게 다 있지. 그 모래시계 같은 거 보면 옛날 드라마 참 어렵게 태어난 인생들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생 막 살고 사랑받지 못했다 이런 거. 그 야베스 그런 인생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죠? 사람이 존재를 부정당할 때 얼마나 괴로운지 아십니까? 이건 뭐 멀리서 얘기할 것도 하나도 없어요.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가 진 개편을 하고 있죠. 진 개편을 해요. 근데 이렇게 진을 나누잖아요. 나누면은 자기가 알게 모르게 이제 소식이 들려와요. 이제 서로 진장들이 이제 데려가려는 사람이 있고 그렇잖아요. 자기도 알아요. 서로 절로 좀 가면 안 되겠냐? 절로 크리스찬인데 절로 가래. 그래서 절로 가래. 그럴 때 그 거부감 아세요? 이야, 이거 교회에서도 나를 거부하는구나. 지금 저렇게 비참하게 웃는 분이 분명히 저 사람일 가능성이 커요. 그죠? 서로 안 맡으려고 하고. 그게 이제 존재 부정이거든. 저는 어렸을 때 그런 거 되게 많이 당했어요. 제가 별로 인기가 없었는가 봐. 이상하게 무슨 선배들이 날 찾아갈 때 날 싫어하는 것 같더라고. 잘 안 들어가려고 그러고. 이 존재가 부정당한다는 거 굉장히 괴로운 일이에요. 그죠? 나를 아무도 안 들어가려고 그래.
그럴 때 그 괴로움 아세요? 내가 볼 때 야베스가 그런 걸 느끼더라. 그러면 거기서 뭐 죽을 거예요? 뭐 이놈의 세상하고 불 지를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그거?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 찾아야죠. 하나님 내 인생을 복 주시고 내 인생 가치 있게 해주시고 내가 이렇게 다 버림받은 인생입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사 일어서게 해주세요. 야베스는 그런 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복을 구한 거 아니에요. God would bless me. God bless me. 하나님 내게 복 주세요. 내게 복을 더하사 내게 생명 주세요. 나 가치 없는 인생인데 생명 주세요. 운명에 굴복하지 않잖아요. 그죠? 일어서는 거야, 일어서는 거. 여러분 지금도 죽이려고 하는 여러 가지 세력들이 있잖아요. 그죠? 어떻게든 우리 못 살게 걸려는 거. 그때 믿음이 뭐예요? 그거 딛고 일어서는 거 아니에요? 그냥 죽을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하여금 잠깐 정죄가 뭔데요? 너 가치 없다는 건데 존재 부정하는 게 정죄 아니에요? 막인 계속 그래. 너 가치 없다고. 네가 무슨 놈의 일을 하냐고. 너는 저주 받고 태어난 거 아니냐고 계속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알게 버려. 열등의식이 뭐예요?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다 이런 말 저런 말. 그리고 남은 상종도 하기 싫고 사마리아 여인같이 그러니까 세상 싫다 그래서 예배만 드리자 그러고 예배 드리고 일찍 가는 분들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마음 아프잖아요. 그죠? 얼마나 상처가 많으면 저럴까. 근데 뭐 어떻게 해줄 길도 많이 없고 그냥 계속 기도하는 거죠. 그러다 한번 걸리라고. 그죠? 어쩌다가 은혜 받아가지고 나중에 걸리면 이름이 뭐예요?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그래야 또 괴로워하면 또 아까 설교같이 또 붙들고 또 나 네 아버지 누군지 알아. 하나님이지. 하나님 닮았더라. 나도 배웠잖아요. 그죠? 그대로 써먹어 봐야지. 안 되면 말고 뭐. 그죠? 로마서 8장 35절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 존재 부정 당했잖아요. 저게 무슨 놈의 사도냐고. 핍박자 포행자인데 무슨 사도냐고. 쓸데없다고 막 계속 정죄할 때 그가 어디 가요? 자기 존재를 긍정하는 것에 나가잖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러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부정적인 단어를 다 동원해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야. 아마 생각 더 났으면 더 쓸 거예요. 그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 다음 내가 확신하노니 또 좋은 거 다 동원해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좋은 거 나쁜 거 천사들이나 권사들이나 현재인이나 장래인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어떤 좋은 거 어떤 강력한 거 어떤 부정적인 것도 다 동원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게 믿음이잖아요. 믿음. 야베스가 이랬어요. 그래서 일어섰다고 이런 사람 뭐 많이 있잖아요. 막달라 마리아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창기였고 뭐 7 귀신 들렸다면서요. 뭐 이 정도면 뭐 최악 아닙니까? 운명에 굴복했어요? 아니죠. 예수님께 나아갔죠.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죠? 예수님께 은혜하고 뭐 향유 깨가지고 붓고 그게 막달라 마리아로 보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고 흘러넘치 은혜를 받고 일어서잖아요. 그죠? 일어섰잖아요. 부활에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나타난 게 누구였어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뭐 어떤 사람은 그러대요. 뭐 왜 여자한테 제일 먼저 나타나냐? 그래야 빨리 소문이 나니까.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죠? 그것도 뭐 맞는 얘기 같기도 해요. 남자한테 하면 남자는 과묵하잖아요. 그래서 혼자만 깨다가 부활하셨어. 그리고 가만히 있는데 여자들은 못 견디잖아요. 그냥 말하고 싶어서, 그죠? 예수님 부활하셨대, 부활하셨대. 그래서 다 퍼졌잖아요. 그것도 맞는 해석인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죠? 나름대로 수다도 쓸만해요. 그죠? 근데 막달라 말이야. 뭐 그런 식으로 조크로 얘기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부활의 예수님이 첫 번째 만난 영광의 영광. Most honorable woman. 그죠? 가장 존귀한 여자가 돼버렸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절대 세상의 그 공격에 대해서 굴복하지 마십시오. 나 가치 없다고 누가 그래요? 나 가치 있어요. 그리스도 붙들면 돼요. 야베스가 그랬다고. 야베스가 왜 존귀한 자가 됐어요? 고난을 극복하는 믿음 있었다고. 믿음. 우리 그 믿음 붙들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홍대세계의 모든 성도들 단 한 사람도 넘어지지 않고 언제나 모든 난관과 어려움을 일어서서 자기 자신의 가치를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한다 그러면 꿈이 있고 믿음이 있고 세 번째는 기도가 있었죠. 10절 자체가 뭐예요? 간구하는 기도가 있잖아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러니까 그의 가치 있는 인생이 뭐예요? 기도했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능력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기도할 때 꼭 필요한 게 뭐죠? 우리가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이 누군지 알아야죠. 대상이 누구라 했어요? 창조주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조주 하나님이 보여주는 건 세 가지라 그랬죠. 공가고의 하나님. 먼저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가진 것만큼 줄 수 있잖아요. 하나님 모든 걸 다 가졌으니까 다 줄 수 있죠.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잖아요. 하나님 모든 걸 갖고 계시니까 주십시오. 복 주시고 필요한 거 다 주세요. 구하면 주시죠. 야고보서 4장 2절 보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그랬잖아요. 구하면 주십니다. 구하면. 필요한 거 잠깐 구하라고. 일꾼이 필요하면 일꾼을 달라고 구하고요. 그 다음에 뭐 능력이 부족하면 능력을 달라고 구하고요. 내 마음까지 사랑이 부족하면 사랑을 달라고 구하라고요. 뭐가 필요해? 뭐가? 구하라고요. 왜 구하지도 않고 없다 그래요? 구하라고. 막 구해야지 막. 아무것도 없으면 왜 안 구해요?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 길 모르잖아요. 길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갈 길 알려달라고 기도해야죠. 우리 젊은 예배 때 얘기했죠. 시드기야 같은 사람. 도대체 어디 가야지 내가 길인지 모릅니다. 바벨론에 붙어야 될지, 아수르에 붙어야 될지, 애굽에 붙어야 될지, 독자손 가야 될지 모르잖아요. 모르면 정치적인 판단을 내리면 안 되고 하나님께 구해야죠. 구해서 물어보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요. 그죠? 가르쳐 주신다고. 지금 진장 처음 맡았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면 구하라고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하는지 모릅니다.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신다니까요.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 위축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뭘부터 소를 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럼 가르쳐 달라고 가르쳐 주신다니까요. 주님께서. 내가 전도를 하고자 싶은 열망이 뜨거운데 어떻게 하는지 모릅니다. 가르쳐 주세요. 그럼 가르쳐 주신다니까요. 주님께 잠깐 구해야죠. 왜 못하면서 기도도 안 해요? 가르쳐 달라고 그래야죠. 가르쳐 달라고. 주님 부흥의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전도의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사랑나는 어부라 그러는데 이놈의 그 그물질 잘 못하겠습니다. 그물질 잘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자꾸만 구해야죠. 주님이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전도한다 그러면 여러 가지 전도하는 방법들 그 잠깐 교육도 받아야 돼요. 그 기도하면서 또 훈련 받아야죠. 가르쳐 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그 오영리라 그랬죠. 죄직 40령.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두 번째,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죽음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죄인을 건지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 마지막 다섯 번째가 뭐예요? 그 예수님 영접해야 된다. 이걸 자기만의 용어로 오영리를 만들어야 돼요. 자기만의 용어로. 이게 설명이 되도록 자꾸만 하다 보면 전도하다 보면요. 점점 이게 살이 붙어요. 살이 붙고 뺄 건 빼고. 그래서 자기만의 오영리가 나와. 그러면 전도하는 법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죠? 아, 5분 정도 만나면 이렇게 증거하면 되는구나. 10분 정도 될 때 이렇게 증거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그런 거는 자유자재로 전도할 수 있어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없어요. 하다 보면 배우는 거예요. 기도해야죠.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그게 중요한 거죠. 저같이 목회자, 설교하는 사람 목회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자, 설교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그 설교가 책 본다고 나오는 줄 알아요?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성도들이 변화될지 가르쳐 주십시오. 설교도 배워야 돼. 주님 앞에. 그죠? 가르쳐 주십시오.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모든 길을 알려주시는 분. 구하라고요. 구하라고. 영어 못하면 영어 잘하는 법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그럴 거예요. 그죠? 그 영어 잘하는 여자친구 사귀라. 그러면 금방 배워요. 그죠? 미국 여자 사귀라. 그럼 금방 배워. 뭐 하나님도 다르게 하든지. 그죠? 하나님 가르쳐 주신다니까요. 가르쳐 주시면 금방 되죠. 금방.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고쳐주시는 하나님. 우리 몸이 병든 걸 고쳐주시고 마음이 병든 걸 고쳐주고 관계가 병든 걸 고쳐주신다고. 지금 하나님이 누군지를 명확히 알면 기도 제목이 다 나오죠. 하나님께 어떻게 공급해 주십시오. 이게 기도의 뭐 한 3분의 1. 가르쳐 주십시오. 이게 기도의 3분의 1. 병들었잖아요. 고쳐주세요. 이게 기도의 3분의 1. 그것만 해도 뭐 1시간을 하겠네. 아무리 못해도. 안 그래요? 창조주 하나님께 공가고의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공급해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고쳐 주세요. 야베스가 그런 기도 했잖아요. 지금 그 내용이 그거 아니에요? 그죠?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고쳐 주세요. 그거 아니에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들이 이 땅에서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마귀 날뛰게 만들지 말아요. 하나님 저 마귀의 세력들을 결박시켜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결박시켜 주신다는 거죠. 밤낮 마귀 시험이 많대. 그럼 가만히 앉아 당해요? 기도하라고. 마귀 저 결박시켜 주세요. 저는 작살 내주세요. 그죠? 머리를 상하게 만들어 주세요. 그냥 깨트려 주세요. 기도하면 되잖아요. 기도하면 마귀를 묶어놔야죠. 기도를 묶어버려야죠. 기도도 안 하면서 밤낮 시험이 있다고 그러고 뭐 난관이 있다, 어려움이 있다.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야베스는 그런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권세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권세의 행사자, 권세를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도 야베스 같이 존귀한 자, most honorable man, 그렇게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거, 기도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행전 나오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강점이 어디 있어요? 기도 아니에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허구한 날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허구한 날 강하잖아요. 우리 허구한 날 약하죠. 왜? 허구한 날 자니까. 허구한 날 먹기만 하니까.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지난 수요일날 예배 때도 기도를 많이 했고 새벽에도 기도를 많이 하고 내일 새벽에도 또 기도해야 되겠죠. 넉넉하게 기도하면 언제나 강력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베스의 기도, 그 내용 보니까 그가 존귀한 자 되었다. 뭐 간단하죠. 세 가지 있었다는 거예요. 뭐 있었어요? 꿈이 있었다. 두 번째, 고난을 이기는 믿음이 있었다. 세 번째, 기도 있었다. 그러면 most honorable man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꿈과 고난을 이기는 믿음과 또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존귀한 자, 귀중한 자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겠습니다. 하나님 꿈 주십시오.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 주십시오. 또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가르쳐 주심과 고쳐 주심을 체험하게 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겠습니다.